오늘은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대한 얘기할 때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 2절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 이 다윗의 진정한 이 복의 의미가, 다윗이 고백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이미 다윗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것. 믿습니까? 지난번에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대강절의 의미를 통해서 대강절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 무대에 대한 선포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다시 오실 제1임의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 곧 그 나라가 내 것이며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한다. 왜 고쳤을까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의 의미,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마치 우리가 기도한다고 치죠.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시편의 16편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결국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는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게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모르겠습니까? 저들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절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데 왜 저들이 시험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들의 욕심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제2의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럼 그분이 왜 오셨는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시금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7절 6절에 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막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는 착각을 하면서 저들이 그전에도 말했던 것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그곳에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보세요.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쩌면은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래서 저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시켜서 원하는 만큼 가서 땅을 탐지하고 땅에 줄을 그어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 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진짜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동시에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산업과 잔의 소득과 나의 분깃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한 그런 내 구역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후반부로 들으면 들을수록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주변에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그분이 내 계시기에 그곳에서는 요동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 점점 읽어보세요.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니 그 영광도라는 그 원어의 해석해보면 이 영광이 바로 영이란 의미로 담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것.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영과 내 육체가 안전하다. 세이프티 존이야. 왜 안전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완전히 음부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활동을 못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늘 설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이는 정확히 나오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복, 정말로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복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충성하면은 너희들이 그리는 그림마다 아파트 60평을 그리면 60평을 줄 것이고 100평을 그리면 100평을 줄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잘된 자,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지난 주일 낮에 내 영혼이 잘된 자는 그 영혼이 잘된 자를 보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세 번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영혼이 잘된 자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영혼이 잘된 자, 곧 내가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땅을 뭐 분배해서 땅을 많이 주고, 가나안 땅은요 우리 천국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대한민국에 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정말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복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쭉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6절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결국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그냥 급수가 매겨주고 없는 사람은 괜히 예수 믿는 것에도 조금 주눅이 들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아무 상관없어요. 분명한 여러분들 그 신앙관을 바로 갖지 않으면은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시편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죠. 다윗은 나는 복인이다라고 말.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서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를 앉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지금 결국은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시편 1편 4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복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인이란 말이죠. 복인, 복받은 사람들. 그러게 우리가 2절이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다윗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거야말로 최고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니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더 이상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렵지 않다, 어렵다, 이것은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에요. 욥은 그 많은 것을 다 가졌지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승리했죠. 결국 욥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나라의 소망을 품. 그래서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는 너무 성경을 다 이 목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찾으면 잘 삽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One way, Jesus. 오직 예수밖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지금 우리의 각자의
우리에게 맡겨진 분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100만 원만 맡기고 살아. 어떤 사람은 10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맡겼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나라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이 내 사역을 감당했느냐죠. 행복한 교회, 주사랑 교회 담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의 문제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 왜 10명밖에 못했어? 너 왜 5명밖에 못했어? 너는 왜 1명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1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외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왜 구태여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은 건데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보내고 특히 갈렙이라는 사람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는 강건하오니 내게 그 땅을 주옵소서. 그것은 이미 그 전에 내가 그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나에게 주기로 하지 않은 땅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갈렙은 결국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5절 말씀처럼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슨 그 기업이니까 삼성, 롯데 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죠?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시는데, 그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죠. 엘리야도 승천했죠. 중요한 것은 저들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살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살았느냐. 제가 성도들을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 나라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보험, 여러분 보험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들. 왜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죠. 썩지 아니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썩지 아니해요. 거룩한 성도란,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에다가 무리 돋자 써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더 이상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11절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포커스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한다면 이미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또 계시록 7장 19절인가 계속 그 찬양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어요. 거기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일들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이건 영원한 거죠. 그 길이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시편 16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 것이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신. 나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 되었다. 왜? 후원받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왜 그랬을까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을 맞아도 왜 그 얼굴이 환하고 그랬을까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봤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봤죠. 보좌 우편을 봤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전혀 아프지 않은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했대요. 소매치기를 할 때 팍 부딪히면서 돈을 뺀대잖아요. 왜요? 부딪힘이 크니까 돈을 빼는 게 약한 거죠. 내가 여기 세게 때리면서 뭘 하면은 여기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스데반 집사에게는 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화형당하는 뭐 그런 그 영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만든 건지 모르지만 그 영상을 볼 때 막 발로 차고 그 아프리카 목사를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 뜨거가 나와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인간 육체라면요. 근데 어찌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가 그분이, 그게 실제 영상이라면 그분이 그 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그 영광이 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당연히 때리면 아가 소리가 나야 돼요. 뭐든지 누가 툭 건드리면 아이씨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나라를, 이게 아까도 했잖아요. 어떤 센 충격이 있으면 다른 건 못 느끼듯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영광에 취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돌이 안 아팠겠냐고요. 아픈데 그걸 못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톱으로 켜는 거예요. 불로 화형을 당하고 별 고난을 다 당했어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상급, 그것을 저들에게 확신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정말 설교를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들 잘 되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버틸 수 있었고 이삭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출애굽을 했던 가나안 땅에서 갔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무엇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 신앙인들의 믿음이 그거라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뭐 야, 이 땅에 뭐를 만들고 정말 무슨 성교 기념관을 만들고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고 뭘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업적이라 보진 않아요.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날의 상급으로 남겠지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상욱이 말대로 뿌해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러네요. 성경적으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한 들의 증거니, 이 말하는 것 시작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16편 2절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다라는 거죠. 주가 뭐죠?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좀 정확하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나는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세상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주의 종이죠. 그럼 종이란 건 말 그대로 종이에요. 주인 앞에서는 종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면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는 나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선명은 나를 위해서 오지도 않았고, 이만희도 나를 위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부활은 더더욱 안 했고 승천도 안 했어요. 재림만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예수님이죠. 그들이 주인이라고, 그들이 복이라고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것, 그런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주인.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는 11절에 우리는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즐거움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선 슬픔도 없어요. 왜요? 마귀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흔히 제가 저번에 표현을 했죠. 마약 같은, 여러분 마약을 취하게 되면은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아무것도, 우리가 그곳에 장가도, 성경 보면 장가도 가지 않아요. 일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겠다. 그렇죠?
뭐라도 해야지 재밌지. 이게 저도 궁금해요. 그 나라 가서.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마치 목사님이 한번 그 고백을 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막 세상에 뭐 정말 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그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전혀 세상 것이, 그런데 환상이 딱 깨지니까 현실에서 딱 필요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내게 있을 그런 환상을 했을 때는 정말,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아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이, 그런데 야고보 요한 밑에 그 베드로 딱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곳에 초막살지. 그게 그 나라를 본 거죠. 그냥 너무 황홀경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 주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이 정도 되면 설교를 끝낼 시간이에요. 얘가 끝낼 때 꼭 저러더라고. 지난주에도 알았어, 다 끝났어, 기쁨아. 요즘에는 제가 목회가 참 재밌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자.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면은 좋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소속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다윗도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시편의 1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이 진짜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영이 가난한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속에 지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불안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라.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볼 줄 알면은 내 영혼이 낙심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죠. 영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그냥 즐겁게. 왜? 천국의 백성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도 좋아요. 뭐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나라를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가 일찍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일찍 젊은 날에 일찍 갔네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10,000년 후에 죽을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기에 인간적인 문제가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것에 내 나라, 내가 거할 나의 산업, 자네 소득, 나의 분기, 곧 내 구역이 있다는, 내 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16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시각을, 관심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